The otherness, 우리말로는 다름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 생활에 적용할 내용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따라야 할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이죠. 한 단어로 더 줄인다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모세 오경 전체의 중심 단어, 중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반문이 생깁니다. 본능은 죄인가? 네, 죄 맞습니다. 세상과 어울림은 전부 나쁜가? 발 씻는 물에서 세수하란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먼저 거룩의 의미를 돌아보겠습니다. 거룩의 의미. 먼저 첫 번째는 지고의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이죠. 거룩함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으로 거룩함을 얻는다.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은 바로 피뿌림으로 정결함을 얻는다는 이 죄가 먼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지고의 사랑이죠. 가정에서 시작해서 전국 공동체로 나아간다. 그것은 오늘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부모 존경과 안식일 준수에 대한 질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제 지나간 유튜브 사랑은 거룩하다 하는 이 유튜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간 걸 찾아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다름입니다. 현상적인 other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different라고 우리가 아는 단어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다른 윤리나 신념 체계와 완전히 달라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름은 거룩이다. 에베소 5장을 줄여서 말씀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 본받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본받는가? 왜 또 그래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사랑은 희생이다는 거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라. 본능에 역행하는 것이 하란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 말씀이죠. 3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 행위와 말에 대한 것들입니다. 4번씩이나 나오는 이 말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걸로 결론을 짓습니다. 정작 해야 될 것은 감사의 말인데 우리의 입술을 잘못 사용해서 더러운 말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일, 탐욕까지 모두가 우상 숭배자다 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허황된 말이 낳는 비극입니다. 허황된 말이 결국은 현혹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게 대해서 분명히 no라고 얘기하라 하는 거죠. say no입니다. 첫 번째, 언행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전에는 어둠,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 하는 거죠. 문명과 산업이 낳은 수없이 많은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또 유익함을 위해서 그렇게 익스큐즈 하면서 나쁜 일들, 더러운 일들을 많이 자행되어 왔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많은 더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죠. 그 모두 다 탐욕으로부터 생긴 일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이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또 세계 역사를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질 일들, 헛된 일들이죠. 정작 중요한 건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기 위해서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14절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죽은 사람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사야 60장 말씀이죠. 책망하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살라는 말씀이죠. 16절 말씀, 세월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에 관계되는 것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시간의 주인의 뜻을 분별하라. 내 손에 쥐어진 이 시간이 누구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반대쪽에 놓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가득한지를 얘기하는 거죠.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취해서 방탕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을 하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추천되는 것들이죠. 바로 해야 할 일들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복종하는 일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소속 다름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제 남편에게 복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다 하고 교회와 부부 관계를 한꺼번에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죠.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복종이란 생각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생각난다고 무조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에 무릎 꿇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아 죽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생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고 자아 죽이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죠. 아내 사랑이 나옵니다. 자, 사랑은 희생이다. 것을 그 25절에서 기록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적용하게 됩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는가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의 다름입니다. 관계가 다름입니다. 세상이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조직으로 보이지만 그런 조직이 아니다는 겁니다. 교회는 조직 경영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복종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가정에서 부부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부로 인한 부부 공동체를 만드셨고 또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자, 26절 계속해서 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말씀하면서 31절에 가서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하고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또 부부관계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에 짜깁기 하는 것처럼 씨줄과 날줄이 엮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부관계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최소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2개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일방적 상하 관계가 아닌 유기적 관계, 인격적 존중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했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바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바로 온전히 서가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의 엄청난 특권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출애굽 19장 6절에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는 말이죠. 그 다름을 유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생활 방식의 다름을 유지하라.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 19장 6절 말씀은 이 거룩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능력과 자비와 지혜에 있어서 모든 거룩한 방식으로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은 이 공동체적인 바로 이 운행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관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바로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이어지죠. 참고할 것은 거룩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언제 그렇게 되는가? 바로 모든 민족의 삶이 온전히 봉헌되고 예배드릴 때 종말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불쏘시개가 되고 말고 없어지고 지옥 가고 그리고 거룩한 이 자녀들만 천국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속이 구별되어서 시작했는데 모든 것의 통합으로 끝납니다. 하늘과 땅, 에베소 1장 10절에 나왔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죠. 인간과 우주, 인간과 하나님 모두 통합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가 안주하고 능력을 잃어버릴 때마다 경건 운동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미국 초기 청교도들의 경건 생활들이 바로 그 교회사를 얘기해주고 있죠. 경건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도 거룩을 유지합니다. 말씀과 기도죠. 삶의 매 순간들이 영적 예배의 순간들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들입니다. 회개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공동체적 나눔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가정에서 나눔이 필요한 것이죠. 부부가 대화하면서 그렇게 삶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잘못된 거룩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에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키다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 때문에 즉사했습니다.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이었죠. 이렇게 우사가 이렇게 이동하는 광경이었는데 문제는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온 방식대로 그냥 이동했고 세상 방식대로 했습니다. 우사는 성소일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궤를 붙들었습니다. 손으로. 그래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붙들지 말도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칭 제자라고 하면서 헌금을 거짓말을 했죠. 거룩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죽음입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 공경이 사라지는 이 세대에 여전히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질서에 대한 생각들이 가정으로부터 잉태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부모 사랑에서 거룩한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사랑 결핍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 살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질서를 만들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서 온 세상을 헤집어 놓습니다. 오늘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가정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결핍 때문에 이 질서를 배우지 못해서 무질서를 세상에 심어나가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을 어지럽히지만 잠깐뿐입니다. 결국 없어질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공경부터 거룩이 연습되고 거룩에 대한 태도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10계명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은 다름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언행 다름과 그리고 소속 다름, 그 관계 다름을 얘기를 했었죠. 언행 다름은 마태복음부터 시작되었던 킹덤 라이프 스타일,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 그것은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소속 다름,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관계 다름, 머리와 몸, 사랑과 순종의 관계, 유기적 관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에베소서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 다름입니다. 이 다름은 바로 거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불러주신 만유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 세상 파도가 요동칠 때 세상 방식과는 달리 파도를 보지 않고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극심할 때도 고통 너머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더러움과 짝하지 않도록 천국의 도덕성에 예민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